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편안히 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의 깨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기에 세상 속에 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 소송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견해는 성도는 결코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 세상 법정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께서는 교회의 자체 정화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의 판단을 받을 일이지 왜 세상 법정의 판단을 구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헬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소송으로 해결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당연시하는 헬라인의 관습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배경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의 사명으로 볼 때 이것은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 가서 너희가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한다는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현세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권위로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그 세상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급기야 5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이익을 판단을 취해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할 지혜를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판단할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지언정 우리 교회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법정 가서 성도끼리 소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시고 그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삶의 유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맞다면 아무리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나의 현실적인 계산이 수용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뚜렷한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법정의 판결을 요구할 만큼 다투고 싸웠던 그 과정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을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교회 안에서 찾고 말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교회의 법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 하는 그 순간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짓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이 이미 불의한 것이고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속이 상한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8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바울께서 교회 소속 문제를 다루면서 왜 소속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삽입했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간음하는 자였고 도적들이었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었고 술 취하는 자들이었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러 가는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네가 당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나의 정당함과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 되고 내가 진짜 손해를 보고 내가 진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죄가 없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소리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오해와 무능력과 너의 불법과 너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 너를 의인으로 메시아로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불의를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차라리 불의를 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디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고 심지어 죄인 취급하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죄인 취급받기 싫어서 하나님 세상 법정으로 가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말겠다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뚜렷한 허물이라고 아버지 강하게 질책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을지언정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정죄를 받아도 참을 수 없고 소리를 지르며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반드시 아버지 받은 대로 갚으려 하고 어찌하든지 나의 의로움을 아버지 드러내려 하고 어찌하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아버지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방법이기에 사실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법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이 다툼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 오랫밤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게 억지로 나를 강요하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할지언정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소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이 삶을 따라야 하기에 오늘 감히 청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죄인 취급받아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혜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